조용한 거실. 시계 초침만이 조용히 흐릅니다. 창문 너머 햇살은 따뜻한데 당신의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쓸쓸합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은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젓가락은 가지런히 놓여 있고 국은 아직 따뜻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자녀는 방 안에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그 방에서 나오는 말은 짧습니다. 안 먹어. 됐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 말에 당신은 조용히 밥그릇을 덮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저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안에서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사실 당신은 자녀가 무시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운 것입니다. 당신이 서운한 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다고 느껴져서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듯 감내해야 하는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사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비추되 잡지 않고 지나가게 두면 그 본래의 빛을 잃지 않는다. 자녀의 무심한 말, 차가운 반응,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감정을 품고 마음속에 자국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자국이 마음의 전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입니다. 그렇기에 늘 먼저 참습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슬퍼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다 그렇지. 지금은 예민할 때지. 나까지 화내면 안 되지. 이런 말로 당신은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언제쯤 존중받을 수 있을까? 내 말도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왜 나만 참아야 할까? 이 목소리는 작지만 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당신은 수없이 양보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마음의 상처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당신 자신이 점점 작아진 것은 어쩌면 자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당연한 바람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감추지도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라. 자신을 존중하듯 타인을 존중하라. 이 말은 거꾸로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라. 당신이 자녀에게 바라는 존중. 그것은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주어야 할 선물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녀는 말보다도 당신의 기운을 느낍니다. 존중받는 부모의 기운, 자신을 아끼는 사람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하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해요.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간섭해요?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눈빛은 식었고 표정은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말보다 더 큰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건데. 그런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불씨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분노로 번집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더는 못 참겠어. 이때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길은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소리를 높이고 말을 뱉고 상대의 말보다 더 센 말로 맞섭니다. 너 말버릇이 왜 그래? 너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싸가지 없니?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말들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더욱 멀어집니다. 당신은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찾아오는 공허함은 오히려 당신을 더 상처 입힙니다. 두 번째 길은 멈추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감정을 한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마음은 한 번 흔들리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어렵다. 고요함은 깨지기 전에 지켜야 한다. 멈추는 자는 상대보다 먼저 승리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애들이 고치죠. 참기만 하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화가 아닌 지혜에서 나와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감정의 말이고 조용한 멈춤 이후의 말은 지혜의 말입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대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나는 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렸을까?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분노 뒤에 숨은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사랑이 보입니다. 이런 순간 작은 명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감정을 그대로 두고 한 걸음 물러서기로 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상황을 다르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가 보는 건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자녀가 문을 탁 닫고 나갔을 때 그 순간 바로 따라가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잠시 멈춰 기다려주는 부모의 기운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고요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자녀가 스스로 화를 참고 말을 고르고 존중의 태도를 보일 때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휩쓸리지 않을 수는 있다. 분노는 감정입니다.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휘둘릴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알겠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혹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서운하구나. 이 말에는 소리도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존엄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심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화내지 않고도 말하네. 괜히 내가 미안하네. 분노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은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존중받습니다. 지금부터 화를 낼 것인지 멈출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아이의 무심한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적이 있으셨지요? 엄마, 좀 가만히 있어. 아빠, 그 얘기 그만해.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부모가 아니라 그저 귀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려 했던 마음이 거절당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나 서운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분노에 이끌리고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내려놓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내의 권유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주인이 되어 그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한 듯한 그 말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서운함, 분노, 외로움, 허탈함, 그 수많은 감정의 물결을 억누르지도 피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 감정을 솔직히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꿰뚫어 보는 이는 진정한 승자다. 억누르는 것도 폭발시키는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이 제 말을 무시하면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감정은 물거품과 같나니 흘러가게 두되 움켜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더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전부가 아니다. 그 순간은 아이의 전부가 아니다. 그 감정은 내가 아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감정을 천천히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서운하지만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아이를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을 품겠다. 이 다짐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당신의 아이에게도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아, 내가 정말 귀찮은 존재가 되었나? 내 말은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건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하나는 화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했니?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니? 다른 하나는 말을 삼키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나댔지 뭐. 말해봐야 뭐하나 저렇게 무시하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쪽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말은 연꽃처럼 피어나고 화난 말은 독화살처럼 스며든다. 말 한마디, 그것은 화살이 될 수도 있고 연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화살처럼 날아가 아이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 화살은 곧 우리에게도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연꽃처럼 피어난다면 그 향은 결국 아이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말은 존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는 존엄한 존재다. 나는 아이를 지혜롭게 이끌 수 있는 어른이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존엄한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에 내가 조금 서운했구나.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한마디에는 억지로 아이를 꾸짖지도 않고 자신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하지만 엄마 마음도 조금 들어줄 수 있을까? 이 말은 아이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고 내 감정도 존중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담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럽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돕는 말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이의 마음을 여는 말의 조건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가 저를 무시할 때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쓰지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에 물을 부으면 바로 흡수되지 않듯이 지혜의 말도 반복되어야 마음에 스며든다. 즉, 한 번의 말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부드럽고 이로운 말이라면 그 말은 조금씩 아이의 마음을 적십니다. 어느 날은 흘러가듯 지나가고 어느 날은 깊이 박히고 또 어느 날은 문득 떠올라 아이의 눈빛을 바꾸게 됩니다. 가장 힘 있는 말은 소리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존엄을 담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은 나를 좀 슬프게 했어. 나는 너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지금 이 순간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말들은 질책도 설교도 아니지만 아이의 가슴에 천천히 도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우리의 분노보다 깊은 마음, 우리의 슬픔보다 단단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야말로 아이를 변화시키는 가장 깊은 울림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말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말을 꺼낼 때는
내 존엄을 되새기며 아이의 마음도 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마디는 결국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그 말은 아이의 내면에 스며들어 존중의 씨앗을 틔웁니다. 엄마도 사람이라 상처받는다. 아빠도 너를 존중하고 싶다. 그러니 너도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로 아이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건 바로 당신의 존엄한 언어의 힘입니다. 무시라는 벽을 허물고 다시 연결되는 순간, 이 아이와 나는 예전 같지 않아졌어.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눈빛은 마주치지 않으며 말끝마다 날이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나 있잖아 하며 쫓아오던 아이가 이제는 됐어, 나도 알아서 해 라는 말로 벽을 세웁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낼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관계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슨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느슨해진 끈은 당긴다고 당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온기로 말미암아 다시 엮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다. 말을 삼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존엄한 언어를 건넨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소박하게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너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있어? 같이 들어볼까? 라는 말 한마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나도 좀 알아가 보고 싶어. 라는 관심. 혹은 내가 한 말, 엄마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봤어. 라는 진심의 응답. 이러한 말은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것을 아이에게 천천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의 태도만을 바꾸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부모가 마음의 자세를 먼저 바꿀 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찢어진 옷을 기워 입듯 깨어진 관계도 다시 잇는다. 한번 깨진 유리잔은 본래대로 되돌릴 수 없지만 사람의 관계는 다릅니다. 기워지고 덧대어지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꼭 거창한 사과나 무거운 대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앉아있는 침묵, 우연한 스킨십, 맛있는 반찬 하나, 이런 작은 행동이 말보다 더 깊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아이는 저를 점점 더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 돌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돌을 깎고 길을 낸다. 우리의 진심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아이의 태도를 바꾸려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따뜻함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연결된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상처를 알기에 더 조심스럽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용기가 있습니다. 무시당한 이후에도 존엄을 지키는 용기,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다가가는 용기, 침묵의 벽을 뚫고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 그 모든 용기가 쌓여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복원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너를 믿어. 아빠는 너의 편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녹입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서 첫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자녀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든 노력은 사랑을 다시 선택하는 일입니다. 무시당했다는 말 속에는 사실 나를 봐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말이 아닌 따뜻한 용기로 전할 수 있다면 우리 관계는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다시 선택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은 용기이며 부처님도 미소 지으실 따뜻한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쉼터와 함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